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신앙 교육을 받아온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교회 나가 예배 드려야 했던 것을 싫어하던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장성하여서는 모두 변화되어 아버지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시켜 주신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를 표하는지 궁금해 이유를 물었답니다. 첫째 아들이 신앙을 가진 후에 자신의 삶이 더욱 윤택해졌고 하던 사업도 잘 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했답니다. 두 번째 아들이 교회 나가면서 대인관계가 좋아졌고 유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 인생이 행복해졌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남을 돕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신앙교육을 고맙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아버지는 셋째 아들만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첫째는 윤택한 생활이 사라지면 신앙이 사라질 것이고 둘째는 인간관계가 상하면 신앙이 사라질 것이지만은 셋째 아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변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받은 새 삶을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나눔이 신앙의 뿌리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의 유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광야 2세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요 1세대가 있고 1.5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셉 목사는 1.5세대나 2세대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1세대들은 거기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 사람들이 1세대지요. 그 사람들은 영어도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고 자녀들은 국민학교서부터 미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완전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브로큰 잉글리시 한다고 비웃는 애들을 내가 미국에 와서 덜어봤어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영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엄마 아버지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 학생들도 덜어봤습니다. 1세대, 1.5세대, 2세대. 그러나 오늘 광야 2세대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 1세대는 애굽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은 세대를 1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해놓고는 그 1세대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들어간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광야 2세대는 광야 1세대의 자녀들로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임종을 앞둔 모세의 유언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광야 2세대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이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신앙의 대는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도 신앙의 유산이 3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은 우상 숭배를 해서 자신의 가문과 민족을 넘어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모세의 후손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정도 망했고 자기네들이 섬기던 민족도 망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디모데 후서에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전해진 내용이 나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믿음이 디모데에게로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니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에게 속해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3대까지 믿음의 유산이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솔 두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메릴랜드에 가면 두판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굴지의 회사입니다. 거기에 큰딸입니다. 두판 여사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의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장녀로 태어나서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던지 어떤 미술가는 두판 여사에게 바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임을 틀림없다고 극찬을 해줬습니다. 미모도 갖추어 있지요. 재산도 미국에서 두 번째 가라 그러면 저리 갈 정도로 재산가지요. 에솔이라고 하는 두판 장녀는 루스벨트 대통령 셋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더 바랄 나위가 없지요. 대통령 아들하고 결혼을 했고 재산은 엄청난 재산을 상속으로 받았고 미모는 두 번째 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이쁜 여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에솔 두판처럼 아무것도 원하고 바랄 것이 없는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아름다움도 모두 가진 이 여성은 49살에 살아야 할 의미를 잊어버리고 목숨을 끊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살 만한 뜻과 보람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그 자녀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아브라함 링컨 아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단다. 너는 땅을 가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가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한테 줄 유일한 유산은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에게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옳은 말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 이 하는 말을 듣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말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향해 믿음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 것은 잔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먼저 부모가 바른 신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을 보일 때에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요셉 목사하고 요한 목사가 있는데 요셉 목사는 책 하나밖에 안 썼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 책을 교과서로 쓰더라고, 교회 주일학교에. 그게 뭐냐? 삶으로 가르쳐야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식, 선생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 책을 냈더라고요. 말은 쉽지만은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탐내는 마음, 탐스러운 마음, 돈을 탐내면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를 탐내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법입니다.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그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예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서 나와 내 가정은 오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단 간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권력을 탐하는 마음, 명예를 쫓는 마음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아직도 못 박지 못한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은 이제부터 마음의 결단을 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노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 세대는 부모의 유일 신앙을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가져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옛날에 프로시아라고 하는 지금은 독일의 전신으로 현재 독일보다 동쪽과 북쪽으로 더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절대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프로시아의 왕국의 대왕이었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왕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벤지랜드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많은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왕이 천한 야유가 시작됩니다. 대왕은 그리스도 예수를 비웃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숙한 표정을 한 장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왕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다음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대왕 폐하,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하여 38번을 싸워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먼저 멀지 않아 대왕이 비우시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될 겁니다. 나이가 많아 영원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 폐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가려고 합니다. 장군의 말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왕이 장군을 즉시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대왕 폐하는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우리도 유일하신 참 신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러한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모두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권세를 더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모두 부분 가운데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아니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실 우리 내외가 부모된 사람으로서 때로는 자식들에게 더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 내외는 애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본을 보였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느냐? 요셉이, 에설이, 요한이 셋이 자랄 때에 요셉이가 늘 그래요. 아버지 죽으면 이 집은 우리 집이다. 자기 집이래요. 근데 그거 다 팔아서 학교 짓는데 넣었으니까 이제 뭐 집도 없지? 재물이나 재산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유산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